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개발 제일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도 그 본체에 있으며 베냐민에서부터 천만자 성목등이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만물이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4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재물이 약탈되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떤 날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은 곧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너짐이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무너짐을 통하여서 나의 아성은 같이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더러운 배설물들이 비워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은 찾아오고 사람들의 절반은 사로잡혀가지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이 절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비록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욕보이게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화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니까 산을 쪼개시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도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셨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 시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쪼개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보호이며 완벽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마치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고 마치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치 어둠 속에 빠진 것만 같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까? 한 줄기 빛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소망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 있다면 그 어려운 일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으로 뒤덮인 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고생스럽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수술을 해야 하고 완전히 몸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 있어야지만 이 고칠 수가 있게 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수고로움에 수술이 끝이 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이전의 건강과 평안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쳐온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면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국의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수모와 치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오직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이스라엘에 닥쳐온 이 위기들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평안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4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영혼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건강하게 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마치 수술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고통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거룩한 고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은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수술은 실패할 수 있고 또 불완전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실패가 없으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만지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서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었고 또 완전하게 치유되고 또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